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이전에 저희 그 교육자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윷놀이를 하는데 그 윷놀이를 시작하기까지가 1시간이 걸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각 지방과 가정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규칙을 합의하는 데까지가 1시간이 걸렸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윷놀이를 해오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윷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넘어간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중간이에요? 그럼 다시 던져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윷이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뭐 넘어간 거다, 뒤집힌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기대어 있는 애를 빼자.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뒤집히면 뒤집힌 거고 엎어지면 엎어진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윷이 눌려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뺐는데 윷이 눌려 있으면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무조건 빼는 거. 걸쳐 있는 건 다 빼서 얘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만큼이라도 떠 있으면, 홀로 떠 있으면 넘어간 거.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낙에 대한 기준도 정했어요. 낙. 이게 판이 있는데 윷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 낙인가요? 들어온 건가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들어온 건데 춘천에서는 조금이라도 나가면 낙이래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낙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걸 낙으로 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윷은 얼마나 높이 던져야 하느냐, 가슴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이 진행이 됐고 이제 한 분이 윷을 탁 던졌는데 윷이 낙이었어요. 밖으로 쫙 나갔는데 무릎을 탁 맞더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이 멈췄고 이게 낙이냐 들어온 거냐에 대한 또 논쟁을 하다가 사실 제 기준에는 이게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저희 팀이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논쟁이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낙으로 하고 대신 이번에는 다시 던지기, 이렇게 해서 다시 게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이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정해졌어요. 기업을 물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정해졌는데 마치 그 낙의 규정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늘 벌어집니다. 마치 잘 정해진 법 가운데 빈틈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수로 빼먹으셨나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의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새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또 앞으로 정복해갈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죠. 성경에서 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매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딸들의 이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 딸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자, 슬로브앗이죠. 방금 전에 슬로브앗이라는 딸 이름을 말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이 슬로브앗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게 뭐 족보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인 마길의 손자의 아들인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성경 읽기를 그만둬라, 이렇게 어려우니 복잡하니 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족보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 딸들이, 이 슬로브앗이 이 딸들이 기업을 받을 만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족보상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3절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이유가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원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인데요,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것을 반대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땅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무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반역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 나오는 족보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슬로브앗은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슬로브앗은 기업을 받아야 한다. 이어받아야 한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에 흠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여 자격을 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런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아들을 통해서 물려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지는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앞에서 저희가 윷놀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규칙을 다 정했으나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기업을 물을 때 그 규칙들을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냐에 대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종족 중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 슬로브아 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와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민수기 27장의 시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인지 정복하기 전인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후인가요? 전인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인가요? 전인가요? 전이죠, 전. 그렇죠? 그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그 한참 뒤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땅을 취하기도 전에 우리도 그 땅을 주셔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그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머니, 여기 서울 땅에 숨겨둔 땅 같은 거 없으세요? 그 땅 있으면 형 주지 말고 저 주세요, 저. 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허황된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땅이 있을 일은 만무하고 전주에 뭐 저기 어디 산골에 땅이 있는 것도 만무해요. 그런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농담으로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농담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인데 그 땅의 기업을 일부를 우리의 몫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얻은 땅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1세대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지역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이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그 확실한지 아닌지는 이게 썰이에요, 썰. 자, 이게 뭐 빙하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시대의 그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사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땅이었대요. 실제로. 이거는 썰이니까 걸러 들으세요. 네.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강대상에서 얘기할 정도면 납득이 될 만한 말 아닌가요? 막 모래바람이 불고 풀도 없고 이런 땅 보고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식물이 잘 자랄 만큼의 땅, 그런 땅이 있었던 거죠. 딱 보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이었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힘이 세 보이고 근육이 막 있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광야 생활 1세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2세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아직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의 땅을, 나의 소유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그런 처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잡혀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회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얘들아,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용서해 줄게.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게. 그러니 가서 제발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해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정치 체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모세야, 제발 가서 절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게. 이게 뭐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지금 가서 절하는 행위만 하면 살려주겠대요. 앞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죽기 직전인데 절하면 살려주겠대요. 지금 그 회유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방금 고백처럼 저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겠죠. 그렇게 결단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상해 보면 굉장히 나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6절, 다니엘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회유를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풀문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고, 그 이후에 왕이 나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그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박이지요? 엄청 큰 믿음이지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마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걸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믿음의 결과임을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직접 보지도 못한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업 물음의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소망이,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응답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간구하는 자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회막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회막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자급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막문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급의 남성들이지요.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이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지만 회막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회막 앞에 서서 지도자들과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 거예요. 이곳은 내가 설 곳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당시의 뭐 분위기와 문화와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간절한 간구였던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요즘 그 신앙생활과 문화가 어떤가요? 요즘 한국교회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는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와 문화와 뭐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 요즘 누가 이렇게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무릎팍 꿇고, 누가 그렇게 기도해. 요즘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요즘 어느 교회가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요즘 어느 신앙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찬양팀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콘티를 이렇게 쫙 짜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콘티를 보고, 수련회 콘티가 이러면 안 돼. 아니, 무슨 수련회 콘티가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그루브를 타고 있니? 간절해야지. 뛰고 부르짖고 이래야지. 콘티 다시 짜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 뛰어야죠. 간절해야죠.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지요. 그게 무슨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그냥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보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향한 전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의 문화와 분위기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사랑을 드러내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